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목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근래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함께 하였던 분이나 직접 간접적으로 친하게 알고 지냈던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으며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커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름다운 추억의 흔적을 더 이상 만들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오랜 투병 끝에 가신 분도 있지만 갑자기 떠난 분들이 있어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이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처럼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니면 구원받아 사후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아 사후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아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니 따라서 율법으로는 율법 앞에서 어렵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율법 앞에서 어렵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절대 기준에 의하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더라도 하나님께 조금도 따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공의가 이루어진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율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규이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십계명과 성전과 제사 및 절기에 관한 종교법 그리고 여러 가지 민법과 형사, 소송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법이 62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율법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구원의 빛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은혜로만 얻는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짊어지시게 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나타났으니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가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이 폐기된다든지 가볍게 여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율법이 복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즉 사랑은 율법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 모두 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냇물이 흘러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룹니다. 이 과정에서 시냇물 속에 나무, 잎사귀 등 여러 가지 불순물이 큰 바다로 합쳐졌을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얼룩진 죄들이 사랑의 큰 바다에 담겨졌을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소리치며 대듭니다. 이럴 때 아버지는 아들을 두 팔로 꼭 감싸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 뜨거운 사랑한다는 고백에 아들은 눈물 흘리며 잘못했다고 죄를 회개하며 숙여듭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태우며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되어들며 반항하였던 죄마저 사랑으로 불태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죄로 얼룩진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이 있으십니까? 이웃과의 풍성한 관계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이 너무 두려운 마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어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의 순간적인 두려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으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회개의 기도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힘의 길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달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만 붙들며 능력받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축원합니다.